안녕하세요. 안식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Here is your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사글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가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요, 어느 잡지사에서 제공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흥미로웠어요.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대답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뭘 할까요? 20대들은 뭘로 풀까요? 네, 소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술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노래방을 가고 클럽을 가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게 20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래요. 30대와 40대 30대와 40대는 어떤지 아세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30대와 40대는 술이 빠질 수 없죠. 거의 술에 취해서 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집을 나간답니다. 이게 30대와 40대의 상한 마음을 푸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이 좀 제 마음을 짠하게 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저의 마음을 또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번에 봤을 때 20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왜 친구들을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술을 마실까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2%가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8%가 있다 였습니다. 왜 가장 좋은 방법을 두고 20대와 30대와 40대가 헤매느냐면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이 교회가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받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푸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풀어가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좀 더 생생하게 보면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현실에 드러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30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공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힘들고 어려도 풀 데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한 부류를 더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인생에 30절이 있습니다.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인생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 인생 속에 회복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력. 그 회복력을 경험한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구라도 안 피곤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피곤해요. 초등학생들도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들 그렇게 많이 피곤해 보여요. 초등학생들마저도 피곤한데 20대, 30대, 40대는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점은요 회복력에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부류는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력이 다시 살아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우리 연습했었죠? 오늘 이 각도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이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하시는 부분이 40장입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곧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엄마를 오줌을 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안을 갖고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는데 9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예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요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약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다시 상기했을까? 이것을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Here is your God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뭘 상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지만 그 해방이라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해방의 결과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하라가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노석을 하여 가라고 하되. 네, 오늘 본문 이사야를 빗대서 말하면 온통 지금 포로 해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진뱅이 그 거지가 배고파서요 그 돈, 은 한 입 두 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있는 것에 그 주머니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얻어낼 동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6절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 상기시킨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네가 집중하는 것은, 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내가 돈을 주고 너의 배고픈 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그 부족한 거, 굶주린 거, 그것을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가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 끼 두 끼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또 내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 다음이 저는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선포가 가져다준 능력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감격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가지고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뛰던 기억 있으세요? 민석이? 있으세요? 언제 그랬어요? 꼴 세레모니. 몇 번 못했겠네요. 저도요, 인생에 있어서 막 엄청 막 희열을 느끼면서 막 기뻤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신학과 합격했을 때,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진짜 막 감동해서 막 복도 뛰어다니고 막 1반부터 6반까지 다 붙었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또 막 날뛰었어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성공했을 때,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예도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도야 꼭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제 동생이 삼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수라니까 되게 예민해져요. 같이 사는데 되게 예민해서 눈치 보고 막 더 챙겨주고 막 해야 되는 것을 계속 하다가 삼수가 끝날 때, 이제 동생을 수능 시험장으로 데려다 줄 때 딱 데려다 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끝났다. 근데 정말로 행복했어요. 이 세 사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엄청 기뻐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요. 제 동생이 삼수 시험을 보고 그 8시간 후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어요. 제 동생이, 이거 제 동생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 동생이 시험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딱 체크를 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가형 나형 잘못 쓴 거구나 하고 다시 입력하는데 똑같아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저도 아침에 누렸던 그 기쁨이 확 사라졌어요. 제가 만약에 신학과에 못 왔다는들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역으로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막 기뻐요.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의 근본인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하는가가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포로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너희 죄값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2절에 보면 그 고객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많은 중독과 억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중독과 억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사하는데요, 20대들과 요즘 젊은이들에서 제일 중독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박입니다. 도박. 여러분 비트코인 해보신 분 있으세요? 뭐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으로 저의 아주 가까운 동생, 제 친동생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 동생이 3,500만 원을 날렸어요. 얼마나 크게 좌절했는지 몰라요. 20대, 30대가요 지금 돈에 목숨을 메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박, 인터넷, 여러 것들에게 있어서 중독, 그리고 그것에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은요 그것에 끊겠다고 하지만 저는 포로고 저를 중독시킨 그것은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은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난 이걸 이제 끊을 거야 하지만 이미 포로가 된 나는 그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129만 1,546명 중에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1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죠. 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4살 둔 아들의 엄마, 4살 둔 자녀를 가진 엄마의 고민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찾으면 울 때마다 걱정입니다 라고 울 때 유튜브 영상을 찾는다는 것이 이제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울면서 막 찡찡댔는데 유튜브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이걸 뺏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운다는 것입니다. 이 4살짜리 아이도 지금 유튜브의 프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현실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경험,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는 죄에서 해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애굽으로 넣어달라. 그때의 삶이 더욱더 윤택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막 욕하고 하나님에게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자유인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여전히 포로로 사는 게 좋아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의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시간, 나의 애정,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이 제자훈련에 왔습니다. 그 제자훈련에 온 이유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나의 삶을 옥죄는 모든 것에서 해방감을 누리기 위해서 제자훈련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이 정말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41절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를 번역한 내용이 밑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소어라는 이 단어가 또 소어링이라는 단어가 솟구친다는 뜻이에요. 솟구친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글라이더가 솟구치듯이, 글라이더가 나르듯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글라이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고무동력기는 아세요? 고무동력기 막 고무에서 막 돌려가지고 막 날리면 바로 거꾸라지는 거, 이거 고무동력기 아시죠? 그거 말고 글라이더는요,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그 시골 안성시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안성시 대표로 공모총장배 글라이더 대회를 나갔어요. 글라이더는요, 실을 연결해, 낚싯줄을 연결해서요, 한 명이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그 연날리기처럼요, 그쵸? 쭉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뒤로 이렇게 딱 빼면은 그 고리에서 실이 빠지면서 이제 이 글라이더가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가 1등 하냐면요, 날다가 그 기류를 타서 없어지는 그 사람이 1등 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제일 많이 나르는 그 사람이 1등 하게 됩니다. 저는 몇 등 했을까요? 그 국무총장배 가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앞만 보고 뛰었어요. 으아! 글라이더가 날아가다가 고꾸라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몇 달 동안 막 준비하고 갔는데 고꾸라졌다니까요. 긴장해가지고 엄마가 뛰지마 뛰지마 뛰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 본문 중에서 그 단어는요, 독수리가 막 날개쳐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무동력기처럼 자기의 동력으로 막 날았다는 게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날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독수리 혹시 보셨어요? 독수리? 그러니까 제가 군대가 철원에 있었는데 독수리가요 정말로 날개가 진짜 커요. 여기 독수리인지 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무게가 많으면 돈을 더 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줄이고 지금 봉사대 무게 줄여야 돼 막 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개가 크고 무거우면 날개 저어서 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못 난단 말이죠.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창공에 올라가냐면 상승 온난 기류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 땅에 햇빛이 쬐지면 이게 땅이 따뜻하니까 그 기류가 올라가서 그 기류를 독수리가 알고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새는요 막 이렇게 날아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독수리는 그 기류를 타서 큰 날개에 얹혀서 올라가는 겁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참새는 어떡할까요? 참새는요 비가 맞으면 날개가 져서 나르지 못하니까 지붕 밑으로 어디 건물 밑으로 이렇게 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그 상승 길이를 찾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 구름 위를 그 창공을 이렇게 거느리는 모습을 가진 동물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요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막 올라가는 것은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감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30절에서 소년, 곤비하고 피곤한 여러분 10대 20대를 지내보면 알잖아요. 막 저도 그랬는데요. 지금이랑 정말로 체력이 너무 달라요. 정말로 4일 동안 시험을 보면요. 4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자고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는요. 하루를 밤새서 친구들과 놀면 그 다음날은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학생들과 1박 2일로 논 다음에 일요일은 없어요. 저에게. 바로 월요일이에요. 토, 월.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 때에도 피곤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새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높은 창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2013년도부터 딱 한 번, 작년 여름 빼고 계속해서 14, 15, 16, 17, 18 이렇게 제자훈련 했는데요. 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의 인생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까지 올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날개만 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예언의 의미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렇게 됐어, 회복됐어,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됐어,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돼지같이 배부른 종교예요. 그거 하나만 강조하면 우리는 돼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곳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현실의 문제는 전혀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말만 전한다면 뜬구름 잡는 종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이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평화 대행진 때 그분께서는 정말로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연설이 본문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쓰신 거 혹시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굽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 흑인 아이들이 어떻게 백인의 손을 잡고 조지아주 언덕을 거니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꿈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로 핍박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네로 황제 그 고난을 끔찍하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절은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랄 때에 어떤 고통과 핍박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소망, 그 희망, 그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삶의 근원,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또 희망을 가지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